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또 기쁨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들을 따라 누리는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영구령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았을 때 먼저 감사할 것은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3일에 있었던 우리 야유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누가 그날 그 좋은 날씨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그날 나가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으리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었고 일기예보도 그날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한 날씨가, 청명한 날씨가 우리한테 허락이 된 것이었죠. 모쪼록 그 일들이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신앙생활 해가는데 소홀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할 것은 성은교회가 속한 경동노회가 제67회기 정기노회를 어제 이제 은덕교회당에서 하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노예로 옮겨오면서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과 함께 노예에 참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성은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책임이 참으로 무겁고 어려운 것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 코 석자라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성원교회가 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넉넉하게 그 일들을 해나갈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신실한 교회가 겪는 내부적인 문제를 바로잡고자 편지를 쓴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을 것인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과 2절 단 2절의 말씀이었지만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경우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은혜와 평강 싫어하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은혜와 평강 거부하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보다 먼저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게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앞서 전제되어 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하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은혜와 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려 살기를 바라면서도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 그거 잘 두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잘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잘 알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때로는 너무나 자주 이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에는 우리가 마음을 잘 두지 않는다. 소홀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은혜와 평강을 누려 살아가는 것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저는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떤 마음 한편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은혜와 평강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거보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한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고 깊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이 관계를 우리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가 참 은혜와 평강 누릴 수 없다, 이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종교적인 열심도, 아무리 귀한 종교적인 행위도 그 은혜와 평강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도가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 베드로후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전달받을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그리고 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신실한 교회, 베드로후서의 배경이 되는 이 신실한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파고들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몰래 아주 교묘히 그 공동체, 건강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하는 가짜를 전하는 겁니다. 이 가짜를 전하게 되었을 때 이 신실한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마음들이 나뉘어져 가는 거죠. 누군가는 그 거짓된 가르침들이 옳다 말하면서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 일들이 옳지 않다 말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죄할 필요 없다, 우리가 지키는 것 그냥 우리 것만 지키고 살아가자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나오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이단의 문제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끊임없이 발생되는 비신앙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원인, 그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지하다, 이것을 원인으로 꼽는 것이죠. 교회에 왜 문제가 발생했는가? 그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한다, 이겁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보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한 교단에서, 굉장히 거대한 교단입니다, 한 교단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과의 교류를 금하고 있는 몇몇 이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들을 철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번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했고 왜 그 일들을 쉽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번복했다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는 어디 있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 어디 있느냐?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이 교회를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들, 이단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그가 죽으셨습니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과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하는 분이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비록 이단들에 대한 사면 조치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을 거짓된 것으로 인정하고 버리지 않은 채로 그들이 참된 교회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결정인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특별 사면을 받은 이후에 처음 맞이한 주일에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봐라, 저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우리를 인정하는 거다. 우리가 옳은 사람들이다. 봐라, 교회가 인정하지 않았느냐. 저 사람들이 실수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단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교묘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유사한 진리. 차마 유사한 진리라고 하기도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교묘하게 위장을 한 채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소위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이라면 이 교회가 주의함도 없고 무분별하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보는 그 잘못된 형태들, 오늘 한국교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 종말의 때는 음란하고 악한 때이고 고난의 때이고 배교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진리를 배워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아, 나 배우기 싫어요. 여전히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가 이제 130여 년이 돼갑니다. 짧다면 짧은 역사지만 굉장히 큰 일들도 함께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 주소 어떻습니까?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라.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해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그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요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표현들 익숙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근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걸 설명해 주시오라고 하면 그걸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이,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는 건 처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그 신실한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특별히 구약에서도 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알 수 있는 암을 말합니다. 특별히 종종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부부 사이에서의 암을 말합니다. 남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남편과 아내로서 단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그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깊은 관계, 그 속에서 알게 되는 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이상의 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을 뛰어넘어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알게 되는 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아는 건 무엇입니까? 제 키가 크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강도사라는 거, 제 나이가 30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 등등등. 사는 곳은 어디며 운전면허증은 있고 무엇을 좀 잘하고 못하고 등등등. 여러분, 근데 그거는 굉장히 지식적인 면에서의 암입니다.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에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거는 저와 교제하는 것 속에서 알게 되는 특별한 암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어디에 사시고 몸이 어떻게 불편하시고 건강하시고 등등등. 그런 거 알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암은 그냥 거칠의 정도의 암이 아니라 깊은 교제, 그 속에서 알게 되는 자연스러운 암입니다. 깊은 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 첫 번째는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거나 소외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맺고 싶어서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깨지 않는 이상 이건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벗어나거나 소외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보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힘입어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그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그 은혜 놓치기 싫어서 지금도 발발발 떨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한테 이만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만큼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많이 해야 더 많은 걸 받겠죠.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은 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 주시니까 안 주시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많이 주시고 더 주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 태도인 것인데 그게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간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한테 한 거 없지만 내가 넉넉하게 그 은혜 받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아니면 나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한 거 없이. 얼마나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싶어서 무언가 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우리를 그 자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끌어간다 이겁니다.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겸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겸손한 자리로 반드시 끌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의 내 삶과 오늘의 내 삶을 비교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와 고난으로부터 자유롭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한번 보십시오. 남들 겪는 어려움 우리도 겪고 살아가는 필부필부한 인생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손 다쳤었는데요. 목회자들은 안 다칠 것 같죠? 다칩니다. 목회자들도 필부필부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단 한순간도 우리한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산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어려움도 기꺼이 이기겠다라고 하는 힘이 되는 거죠. 힘.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며 살아간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 고난, 너희가 아무것도 안 만날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믿음 생활 굳건하게 하는 것, 그걸 평강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배웠으니까 제가 짧게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13절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할 때 이 아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에피그노시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요란한 것들, 사람의 속임수들,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 생활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게 평강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어떤 일을 만나지 않아야 평강이 아니라 내가 매맞을 수 있고 고난 중일 수 있으나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나가는 그 신앙, 걸어가는 그 신앙, 그것이 평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기쁜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고난 기쁘게 당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어요. 바보 같으시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고난당하셨어요. 그럼 나도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말씀 잊은 채로 나 조금 힘들면 나 힘든 것 같아, 싫어. 나 어려운 것 같아, 싫어. 나 기분 나빠졌어, 싫어. 너무 쉽죠. 싫은 게 너무 많고 어려운 게 너무 많고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 좋아하셨을까요? 매맞으시면서 힘드셨겠죠. 탈진하셨습니다. 근데도 그 고난 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곳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만 해요. 그럴 때
우리를 그 말씀 안으로 붙잡아두는 힘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산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됩니까? 명예를 얻습니까? 권세를 얻어서 남들보다 위에 있어서 누군가를 부리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힘입어 살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갔을 때 얻는 최고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인 그 사실이 사실 우리의 최고의 결론이다 이거예요. 먼지를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 걷어내십시오. 가장 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내가 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가장 귀한 결과인 것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 가운데 이렇게 붙들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고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 사탄이 간계 부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운 자리에서 멀어지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붙들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실들이죠. 자,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받은 믿음이 보배롭다라는 거죠. 보배롭다. 왜 믿음이 보배로운 줄 아십니까? 이건 누구나 가지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나왔다, 스스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성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앞서 있는 믿음의 선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를 들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들 역시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은 이후에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심판주로 고백하며 살아간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귀한 보배인 것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안다 할지라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은 보배이고 귀한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자주 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처럼 바뀌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모자라거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덕이 죽듯이 아주 그러죠. 예배당 들어와서 내가 오늘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가야지 하지만 나갈 때 어떻습니까? 울그락 풀어락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불변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기보다는 의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가?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악하다라고 말할 때가 더 많다 이거죠. 저번에 이제 모세의 일대기를 살피면서 신명기 말씀을 살피면서 봤지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하나님 최고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그 위치에서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재고 평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지르는 거죠. 아주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세상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였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마디를 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악인들이 심판받아 마땅해 보이는 그때에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교훈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여차저차 다 엎어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맹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어요. 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어 라고 하는 게 이 교회를 병들게 했다 이겁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배우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불손한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자신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이 성경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생활에 요구하시는 건 뭔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신지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받았지만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요 세 가지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 세 가지를 배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따르고 기쁘게 그분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 같이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비나이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오늘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한번 보시고 또 우리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지고 날씨가 왜 이렇게 황폐해지고 하나님 의로우신 거 맞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배우고 익히려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기 위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서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서 맹목적으로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교회에 그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자리에 청중평가대로 온 게 아니라는 거,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살피는 중에 마음속으로 점수 매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 점수는 몇 점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 마련하신 게 아니고, 그거 하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 일들은요, 소위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나타난 큰 폐단입니다. 어디 어떤 목사님 좋다더라. 그래? 저기에 사람 많이 모인다더라. 그래? 소위 스타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교회의 대형화, 교회의 세속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좋네, 오늘은 별로였어, 이거 하고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 예배 자리 마련하신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 모세, 이러한 분들 우리 눈앞에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면 소위 우리 다 은혜 받을 것 같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목전에서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졌던 청년 하나 있습니다. 유두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결코 우리 육신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는 것이죠. 내가 그걸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은혜라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평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시력을 상실한 이들이나 청력을 상실한 이들이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잘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위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 고위공직에 있는 사람들, 소위 석학이라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로 있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밝히 드러난 사실로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육신이 연소하거나 우리 육신이 연로하다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렵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순간 해야 될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성실하게 따라 살아가고자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순간 넘어간다라고 그래서 또 다른 상황에 왔을 때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사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 믿음의 최상의 실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 기도예요. 기도. 이 기도,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잃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로 주신 거예요. 땅에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달라고 기도해라 맡겨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도구, 훌륭한 무기, 그것을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 이거죠. 처음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더 드러내며 살고 싶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그 하나님 놓지 않고 살고 싶은 그 기도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더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유익과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성해져서 참 은혜와 참 평강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참된 은혜와 평강 중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참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중 하나를 의지하며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 합당하게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로서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것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잘 드러내고 모범적으로 지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고 지식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을 알고 그 알에 따라 올바른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에 따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